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한 20분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치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 쪽으로 들어가서 심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을 제가 읽었더니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상관되는 말씀이라 제가 놀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유진이와 그 어머니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실렸는데, 그 유진이라고 하는 47세의 청년은 새가족반에서 지난주 제가 새가족반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반에서 만났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의 어머니의 얘기도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안부 얘기도 하고 목사님도 여쭤보기도 하고 하셨던 분 얘기가 제 귀에 기억이 나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왔다가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유진이라는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밤에 그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 아들이 전달하는 얘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심판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셨던 필립 2세 대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이하게 한 신하 한 명을 자기 밑에다가 두셨던 분입니다. 그 신하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아침에 자기가 침상에서 일어나면 그 신하는 냉수 한 그릇을 들고 자기의 침방에 와서 냉수를 자기에게 바치면서 하는 얘기 딱 한마디: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딱 이 한마디 하고는 그 방을 나가고, 이 신하는 그날 자기가 해야 했던 모든 임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을 이 신하는 맡았던 겁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필립 2세는 아침마다 그 신하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은 유한하고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달라고 그 임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필립 2세도 BC 336년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에 의해서 오히려 칼에 찔려 죽는 암살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의 생명의 유한함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사람을 곁에 뒀던 사람은 상당히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필립 2세보다도 훨씬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필립 대왕이 누렸던 그 축복된 삶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필립 대왕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만에 대한 경고를 그는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음이 너에게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너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필립 대왕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늘 성적이 좋은 우등생과 성적이 그렇고 그런 학생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등생은 그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중간고시와 학기 말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학생과 전혀 그 사실과 무관하게 지내는 학생하고는 같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바울은 운동 경기하는 자의 삶에다가 견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운동선수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절제하는 삶은 그야말로 치열할 정도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절제하고 삽니다. 여러분, 승마를 보면 그 위에 말탄 기수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대체로 몸이 왜소하고 남자인데도 여자 체중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도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면은 말이 달리는데 지장을 줄까 봐 그들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관리한답니다. 그들이 조금 음식을 더 먹게 되면은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먹은 것을 토해낼 정도로 그들은 체중 관리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절제가 있건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그 삶을 기억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달리는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충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다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의 저 결승점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라고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비가 올 때나 태양볕의 그 고통스러운 더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농작물을 가꾸고 돌보는 그 이유는 반드시 가을에는 내가 열매를 수확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맡기셔서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쏟으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의 보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을 그리스도의 심판자의 정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실제로 내가 지금 그 순간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는데 우리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몇 살에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행적, 내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행위책에서 저를 바라보시고 지적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왜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실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우와 지인들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진국이야.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뭘 보고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시면 나의 믿음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제가 두 구절을 보겠는데 성경에서 심판의 현장에서 보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탄이 교회 안에다 심어준 믿음같이 보이는 가짜 믿음을 붙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시간 없었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계속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제가 처음 구원론 시작할 때에 그것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한 그룹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한 그룹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내가 아플 때 너희가 찾아왔고, 내가 굶주릴 때 먹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한 그룹은 자기 주위에 어떤 형제자매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무관심했던 사람의 그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사탄과 그의 종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형제자매들에게 대해서는, 아픈 자들을 찾아왔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 속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믿는 자로서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를 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러나 그 삶에서 열매가 없는 그들을 보고 야, 좀 잘 믿어, 이 정도가 아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될까? 이미 율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선한 행위가 뭐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걸 나눠주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들입니다. 선한 행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리들도 그 말을 듣고는 양심에 찔린 게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야, 정부에서 지시한 이상의 액수는 세금으로 거두는 짓 하지 마. 군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시민들에 대하여 압박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거짓 고발들을 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선한 행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 매달 한 번씩 작은 불법 헌금 내는 거, 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내성적인 사람은 누구에 찾아가서, 또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한다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구제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달에 1불이든 5불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리는 헌금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방부가 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입원했으면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병들었을 때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방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할 때 조금이라도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몰래 구제 헌금도 드리고, 이게 다 선한 행위를 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고등학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사택을 쓰셨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계신데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거지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나병을 앓았던 환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은 완치가 됐으니까 다니겠지만은 나한테 좀 구제할 돈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때 사모님도 안 계시고 집에 아무도 없고 목사님에게는 구제할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서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1원 한 장 돈 줄 돈이 없는데 그 대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손을 그 목사님께서 손을 덥석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답니다. 그 거지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물질만도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이 동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돌본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선하게 살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